이사야 2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이 된 사람들. 성경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은 복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고 있고 약하면은 짓밟히는 그런 삶이에요. 단절과 소외 속에 모두 들어있어서 물론 가족 안에도 지금은 다 단절되어 있지만은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고 소외된, 그러니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참된 기쁨도 모르죠.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만족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있겠지만은 기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은 사람의 그 영과 육의 면역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요. 삶의 그 고난의 극기력이 굉장합니다. 지금 약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삶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이 땅의 삶은 저주된 땅에서 사는 저주된 삶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지혜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저주된 땅에서 저주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된 사람, 복이 되었다 그 말은 나로 말미암아 삶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나의 존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잘나고 성공할 수 있지만 존재의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나누어질 때 그때 내 존재의 가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도현 씨의 주로 연탄재라고 부르는데 제목이 연탄재가 아니고 너에게 묻는다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앞에 서원에 다 들어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너 누구에게 한번 복이 되었느냐. 너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진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느냐.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서로에게 복은 놔두고 이 저주가 안 되면 다행일 정도의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문명이 끝나고 새 세계가 도래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보라 여호와께서 힌네이.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힌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심판이 항상 선언됐죠. 가나안 문명의 심판이요.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 종과 주인, 여종과 안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농업이 안 나오고 목축업이 안 나와요. 이게 가나안의 2대 기업인데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 게임이에요. 인간이 게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과 주인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지 하나님이 종을 따로 만들고 주인 따로 만들지 않았죠.
근데 인간 게임의 시작이 어디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종교예요. 종교는 이 문명의 가치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고려 시대는 불교가 그걸 했고, 이 조선 시대는 유교가 그걸 했고, 지금 시대, 자본주의 시대는 각종 잡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상한 가치관을 배워가지고 굉장히 삶을 복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완전히 공허하게 되었다. 이 아람어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번역을 이제 부사로 하는 거예요. 바퀘크. 완전히 항모하게 되었다. 바제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을 들으면은 막 모든 것이 파괴되어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한 문명의 인간 게임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려요. 1000년 넘는 가나안의 소왕국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제국 시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끝나고 새 시대를 여실 때는 이유가 죄의 수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죄의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욕심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의식주 넉넉하면 그냥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지금은 의식주가 아니고 의식주를 돈 많이 드는 의식주. 휴가를 가도 비싼 데 가는 거. 물건을 사도 비싼 거를 사는 거. 이게 무슨 뭐 큰 성공과 뭐 이게 복이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복이에요? 욕심의 수위를 높였어요. 본질적으로 높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고가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죄의 수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난임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죄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수위에 가슴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존재의 절망을 만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렇게 거짓될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거짓되면서 무엇을 도대체 내가 말하고 사는 것인가? 지고의 복이 존재의 절망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거짓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혈육의 한계. 혈육으로 모든 종교의 의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여된 중심의 진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명의 멸망을 우리가 증거받는 이유는 종말적 심판의 본을 받으라고. 왜냐 그러면 그 시대는 그 가나안 문명의 멸망이 그 시대의 종말적 심판이죠. 각 개인은 우리의 삶을 끝내고 죽을 때가 종말적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거짓된 관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로 쓰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자로 만나는 것인지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 반응들이 나오죠. 땅은 슬퍼하고 세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잖아요. 높은 자가 쇠약하고, 높은 자가 쇠약하니까 문명이 끝나는 거죠. 땅이 더럽게 되어서 땅이 오염되었어요. 땅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땅이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내 몸이 오염되면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 땅이 오염되었어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율법은 말씀이에요. 율례는 말씀을 사는 세부 규정이에요. 언약은 관계예요. 그걸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걸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 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서 복된 삶이 피어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율법은 범하고 율례는 어기고 언약은 깨뜨렸어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쏘가 있다. 그 거짓에 우리가 있다 하는 걸 직접 만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이 땅에 행복한 삶이 없어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이 극히 드물다. 저주가 땅을 삼켰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불의해요.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게 사는데 거짓과 불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지극히 적어요. 저주가 뭐예요? 복의 교통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이 땅에서 살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 복이 통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단절을 선택해서 복이 교통되지 않으니까 뭐가 교통이 돼야 되죠? 돈이 교통돼야죠. 돈이 교통돼야죠. 돈으로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은 사라지고 물질화되었어요. 대상화되었어요. 사람 안 봐요, 이제는. 사람 볼 때 돈이 있나 없나만 보여요.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천박한 것이에요. 근데 그 천박함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세계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죠. 이 본문에서 저주의 주체는 여호와예요. 그 말은 복의 주체도 여호와죠. 근데 저주의 주체, 복의 주체가 여호와다 할 때 그 말은 섭리의 절대성과 불변성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한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기름지고 열매 풍성한 그 원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꿀 수도 없어요. 불변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프린시플을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할 때 통하고 하나됨이 아니라 단절됨을 선택할 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복은 여호와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영원 무한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러니 여호와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길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종교인은 그 길을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인팩트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의 신앙 전체를 요약해 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을 다 요약해 놓은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들에 앉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인간 게임 안 한다. 저주된 땅에 저주된 인간 게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 하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당당함이고 어마어마한 존재의 자존감이고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구약 우리 번역에서는 율법이라고 다 하는, 율법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따 톨스토이 나눌 때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돌아간다는 건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데도 이 사람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하나님의 복된 원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원리가 이 사람 속에서 운행 역사하기 때문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는 삶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통함이 회복돼요. 저주가 통함이 단절된 거라고 했죠. 통함이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통함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딱 하면 딱 형통해.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쫙 나가서 한 바퀴 도는 동안 복을 무르익게 해요. 그래서 복이 무르익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되고 형통해요. 근데 이 현대인은 복이 무르익어서 오를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 지금 당장 여기서 내 계산에 이익돼야 되고 당장 여기서 손해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르익어서 오는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난리는 많이 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무르익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가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즐거움이 다 탄식으로 변했어요. 소고 치고 노래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노래가 없고 독주는 쓰게 되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친 것이죠. 어떤 문명이든지 문명이 서기 위해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문명의 기쁨과 즐거움은 가짜였어요. 가짜는 반드시 끝나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비싼 거 소비했다. 휴가 가도 비싼 데 갔다 왔다. 뭐 핸드백을 사도 비싼 거 샀다. 배설물 같은 거를 그냥 나의 생명가치, 존재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설물의 가치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비싼 걸 들고 있으면 내가 뭐 비싼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인격은 더 천박했었거든.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종말은 아니죠. 문명이 끝난 것이지 역사의 종말은 아니죠. 약탈당한 성읍은 허물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 들어가는 자가 없다면 사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 즐거움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되었다.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읍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황폐해진 것이죠. 문명의 소프트웨어도 끝났어요. 하드웨어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적 선언이 나타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 추수에 남은 것을 죽기 같아. 지금도 감람나무 추수할 때 막대기로 때려서 합니다. 막대기로 때려서 해요. 근데 이 가나안의 멸망이 가나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종말적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때 남은 자는 극히 희소하다.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죠. 선지자의 이 선지적 선언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죠. 탄소와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지 않아요? 원소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죠? 구조가 차이가 나요. 구조적 차이예요. 이거 화학적으로는 동소체라고 하는데
이 고열과 거대한 지압에 이 구조가 단련되고 눌려서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질 때는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이 다 소멸되어 버려서 강하다는 말에는 순수하다는 말과 이 강도가 높다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해져서 이 땅에 그 지저분한 것에 욕심부리고 댕기지 아니하고 살아갈수록 생명이 순수해지고 순수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져서 세상이 좀 건드려 봐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혈육은 죽는 것인데 뭐예요? 탄소가 다이아몬드 되는 비율보다 사람 중에 남은 자가 되는 비율이 몇만 배가 더 높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에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역사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나는 남은 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만나죠. 첫 창조는 목적이 멸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첫 창조는 목적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첫 창조는 반드시 멸망을 만나고 멸망이 지나간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피어나는,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그 남은 씨앗에서 피어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그 부분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 새 노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는 홍수죠. 홍수 때 99.99%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멸망이 지나간 후에 0.001% 남은 그 남은 자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신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건 탕자의 이야기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첫 창조는 멸망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아들은 참 아들로, 아버지는 참 아버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은 이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게 진실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이 정말 복된 순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과 샬롬이 일어나요.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 정지하겠으며 무슨 요구를 하겠으며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선악과를 떠들겠어요. 난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의가 있는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래서 모든 이 허상은 끝나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통함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내 삶에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창조는 목적이 멸망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학권이가 혈육으로 출생해가지고 여기 위대해지고 막 성공하고, 예?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복이라면 이단들이 다 복이지 뭐. 이단들은 숫자가 크잖아. 문선명 씨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문선명 씨와 그 자손들은 대대로 저주받은 자들이죠. 남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바쳐서 배설물을 취한 사람. 이 멸망의 중심이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 경쟁의 대상,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인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언제든지 대접받아야 돼. 나는 언제든지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나의 약점과 부족함과 죄는 감춰져야 돼요. 그 첫 창조가 파괴되고 새 창조가 일어날 때의 중심은 뭐예요? 이타성이에요. 이타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된다는 말은 내 삶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의 정반대는 뭐예요? 하나를 그대로. 참 비참한 생명이에요. 하나를 그대로니 이게 피어본 적이 있어요? 자란 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은 적이 있어요? 복이 된다는 말은 내 생명에 이 씨앗 껍질이 끼어져서 이것이 자라고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타성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 톨스토이의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하는 작품이에요. 이반이 있었는데 이반은 아주 재력하는 일꾼이고 세 아들을 두었는데 세 아들 다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정숙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부인과 며느리를 두었어요. 가축도 넉넉하고 농지도 넉넉하고 녹지도 넉넉하고 행복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7년째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옆집에는 가브릴이 살고 있는데 가브릴도 역시 넉넉하고 다복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아주 그런 가족들이에요. 아버지 시대에는 서로의 곳간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저쪽 집에서 우리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가고 또 이쪽에서 또 저쪽 집도 그러니까 뭐 서로의 것이 자기 것이 없이 서로 나누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반의 암탉이 알을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놀라서 푸드득 날아서 가브릴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근데 이반의 며느리가 그때 바빠서 나중에 가지러 가야지 그러고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갔더니 이게 어디서 알을 낳은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찾고 있으니까 이 가브릴의 엄마가 뭘 찾으시오 그러니까 우리 암탉이 여기 와서 알을 낳는데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시대에는 짐승이 물어갔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또 못 찾는데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릴 엄마가 우리 집에는 뭐 계란이 넉넉해서 남의 집 계란까지 우리는 안 가져도 돼요. 뭐 이렇게 한 게 이상하게 말다툼이 돼가지고 양쪽 집 며느리, 양쪽 집 시어머니, 양쪽 집의 남자들까지 이제 패거리가 된 거예요. 패거리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이반이 가브릴을 자꾸 흔들다가 수염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브릴이 이반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또 이반도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 맞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릴이 집에 보니까 수레바퀴 그 세막대기가 없어졌어. 분명히 가브릴이 훔쳐갔다 그러고 또 가브릴이 이반이 훔쳐갔다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아이들까지 싸우고 판사들이 지치도록 6년 동안 고소가 계속됐어요. 이게 톨스토이예요. 왜 6년이죠?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반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기를 품고 살지 말아라. 남을 의심하고 남에게 뭐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 마을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반의 며느리가 가브리엘이 말을 훔쳐갔다고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걸 보고 가브리엘이 화딱지가 나서 그 이반의 며느리를 때렸어요. 근데 이반의 며느리를 때리니까 이반이 너무 기뻐했어. 왜냐하면 임신한 며느리를 때렸으니까 이거 이제 시베리아로 추방감이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판사들이 조사를 하니까 뭐 며느리가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애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고소를 취하시켰어요. 이웃 간에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항소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기와 그 판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드디어 판결을 받아냈는데 태형 20대. 그러니까 그 태형을 탁 받은 가브리엘이 내 등에 불을 내봐. 내가 더 큰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그리고는 그 판사들이 그럴 것 없이 좀 화해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때리쇼. 그러는데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판사가 여보 그러지 말고 사과하고 화해하시오. 그러면 판결문을 취소하겠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때려. 나는 맡겼어. 때리시오. 이반도 저놈은 때려야 돼요. 그냥은 못 배우는 놈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판결이 났느냐? 그러니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태형 20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사람의 관계는 양심으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할 때 왼뺨을 돌려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양심을 만나게 되어 있어. 지금은 양심적으로 살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관계는 거짓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자기 양심을 억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고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에게 소송에 허비한 시간들, 그 다음에 농사를 방치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가 들었지 수확은 줄었고 온 가족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해라. 고소는 취하하고 가브리엘과 화해하고 내일이 축제일이니까 내일은 두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반이 아버지의 말씀이 오라.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자들이 막 몰려들어오면서 저 가브리엘이 판사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판결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황제 측근에게도 돈을 써서 우리 농토를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대요 하는 이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있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 그 통에 근데 막내 아들이 또 들어와서 마구간 정리하는데 그 도와주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은 깨끗이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잊어먹고 가만 보니까 오늘 밤이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데 아무래도 가브리엘이 오늘 불을 놓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려요. 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반이 가브리엘만 없으면 모든 것이 좋을 텐데.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가브리엘만 없으면 모든 게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불이 보여요. 그래서 이놈 잡았다.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가까이 갔더니 그 집뭉치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불을 먼저 꺼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이제 현장에서 잡혔다. 너는 이제 시베리아로 쫓겨간다.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불은 놔두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도망가니까 가브리엘을 잡으려고 이제 그 집까지 따라간 거예요. 집까지 따라가서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가브리엘이 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몽둥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때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다가 눈을 뜨니까 벌써 자기 집 다 타고 그 불이 가브리엘 집에 붙어서 가브리엘 집 다 타고 동네 절반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축이고 뭐고 난리가 났죠. 그 아버지는 이제 잘 못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들어다가 동네 반대편에 있는 장로 집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입안이 들어갑니다. 톨스토이를 바로 읽으셨다면 이 얘기에서 누가 나쁘고 누가 선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타성의 삶과 이기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는데 이타성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나 이기성의 삶을 사는 아들의 세계에 본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성은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시잖아요. 뭐 선한 뜻이지만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죠.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복이 되려면 나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를 나누면 통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부여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라는 말은 계산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혈육이 전부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 먼지 한 톨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이익을 챙겨야 돼. 그러니까 단절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를 지키는 게 자기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니 생명이 통하는 형통을 누릴 수가 없죠. 메마르고 가난하죠. 이런 거에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손님들을 나한테 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중심에 있으면 사람이 영물이어서 다 알아요. 이상하게 사람 오게 하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참 누구든지 오면은 우리 집에서는 기쁨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물건 하나를 준비해도 어떤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러면 사람들이 영물이 돼서요. 그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타성.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사는 이유가 마귀의 지혜를 갖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이타성이 무슨 윤리적으로 우수하거나 무슨 인격 훈련이 잘 돼가지고 대단히 인격이 높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타성이 뭐예요?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이 되면은 그냥 그 가족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 현상 세계 진실이라는 건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8장의 교회론인데 그건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첫 창조를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혈육의 이하권위가 위대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가족적인 진실이에요. 그 가족적인 진실이 뭐예요? 아플 때 아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게 싶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 자신이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조차도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온 불쌍한 나, 허당을 살아온 나, 가족 안에서도 편안하게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으면 그럼 뭐를 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사는 거예요, 뭐를? 아니, 그걸 어떻게 정신토록 땀 흘려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편안하지 못하니까요, 모든 삶의 쓴뿌리가 돋아납니다. 이반처럼 돼요. 가브리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고, 이게 이기성의 삶의 저주예요. 모든 걸 단절시켜버려요. 삶은 엄청난 구걸이에요. 가족 간에도 구걸이에요. 나 인정해줘. 나의 의를 좀 인정해줘. 나 좀 대접해줘. 구걸하는 삶은 절대로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이 가족 안에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뭘로 돌이켜요?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 돼요. 뭐에서? 종교인에서. 종교인 다 만들어 세우고 만들어 관계하고 만들어 얘기하고 만들어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가족 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별탄고 구원이 없다. 그게 없는 구원을 왜 받아요? 뭐 하려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거 없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내려가면 이 타심은 힘과 능이 아니고 가족됨이에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죠. 나를 믿는 작은 자니까 이 믿음의 가족 안에 작은 자죠. 그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안에는 그런 게 생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조차. 작은 자일수록 아프고 힘들 때 더 돌보지.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식이 되면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고 99마리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가족의식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 가족은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위해 주지 않아요? 그 가족의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훌륭한 종교심으로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은 복이 돼요. 복이 되어요. 선악간에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만 만나서 상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이 알까봐 그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걸고 다 이루어 주신다. 가족이 하나 되어서 구하는 것이면 필요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악으로는 하나로 합칠 수는 있어도 한 마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때 가족 안에 담긴 생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1번에 7번씩. 잘못할수록 더 품는 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거짓말 아니면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 그 진실도 윤리성의 높은 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됨, 가족 안에서의 나, 특별히 꾸미지 않는, 계산해서 만들지 않는 그냥 나. 저는 왜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운명 살기, 이 멸망이 목적인 혈육, 이 혈육에다가 이걸 뭘 좀 세워보고 뭐 붙여보고
뭐 만들어보고 이거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평판 세워야 되고 왜 그렇게 살까? 분명히 영혼을 못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영혼을 못 느끼면 이게 전부니까. 아마 영계, 본질계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조용한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보세요. 그럼 저절로 알아져요. 지금 이 혈육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것. 이 현상의 세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숭고한 것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금방 만날 수 있죠. 우리는 나뉘고 있습니다. 계속 마귀의 지혜로 속이고 불순종하는 종교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과 말씀이 선포되면 나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선지자의 말씀에 가슴이 깨어져 순종하고 싶은, 이제 하나님의 길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복의 세계를 나도 만나고 누리고 싶다. 나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개라는 말은 마틴 루트가 쓴 말인데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뭐 난리를 칩니다. 말과 생각뿐이에요. 뭐 1시간을 그러고 나도 일어나는 삶은 똑같아요.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그걸 사탄의 회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속이는. 여기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품에 품은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합되고 하나님을 피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유업자들이 될 것입니다.